시편 78편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이적들을 쭉 열거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76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완전히 반대죠.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했다, 반항했다,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따르지 않는 이 모습, 하나님이 아닌 나중에 이방의 신들에게 마음을 주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배신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의 이런 배신, 이 배반을 그냥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진노하십니다. 당연하죠. 성막에서 떠나시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만약 반복된 어떤 잘못들, 거짓, 이 무례함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가만두지 않고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 가운데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65절과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시도다. 그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배반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가만히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이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마치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시계공처럼 하나님은 부서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절정은 이제 뒤에 나오는 62절부터 7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을 세우셔서 목자처럼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실수를 반복하는 자녀에게
어떤 도움의 사랑을 붙여서 그 자녀를 도와주는 것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다윗이라는 이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시고 붙여주셔서 회복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이 되는가,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이 아니라 어떤 은혜의 문턱이 될 수가 있다.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지고 때로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이 무거운 죄의 짐, 그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든지 주님은 회복을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며 그렇게 사는 저희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자비하심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